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 6날 동안 순차적으로 빛과 어둠,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식물과 동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질서와 조화 속에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은 조금 더 상세하게 인간 창조에 대해 다룹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인간을 두어 돌보고 가꾸게 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창조하셔서 인간 사이의 관계와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모든 창조 과정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 그리고 전능하심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기록된 노아의 방주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자 이를 심판하시기 위해 홍수를 내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고 그의 가족과 각종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 온 지구를 덮었을 때 방주는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을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찼으나 방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홍수 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다시 땅에서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셨고 무지개를 통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그분의 구속과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창세기 2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었고 사라는 90살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증명하시며 정해진 때에 사라가 임신하고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삭의 이름은 웃음을 의미하며 이는 사라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기쁨과 웃음을 되찾았음을 상징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이루어진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불타는 떨기나무 기적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중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한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으나 그 나무는 타서 없어지지 않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며 그곳이 거룩한 땅임을 알립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불은 하나님의 정화와 심판을 나타내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홍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으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백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셨고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자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를 통해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었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다시 합쳐진 바닷물에 휩쓸려 모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도 길을 여시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나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식량이 부족해지자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의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어 그들이 고기를 먹게 하셨고, 아침에는 이슬이 내린 후 땅에 얇고 둥근 것, 곧 만나가 내리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본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이 무엇이냐 고 물었고, 모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양식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수여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인간에게 직접 전달하신 놀라운 기적으로 여겨집니다. 이 사건은 시내산에서 일어났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 모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율법을 경청했습니다. 십계명은 신앙생활과 도덕적 삶에 대한 지침으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으며, 이는 하나님의 뜻이 직접적으로 전달된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분의 율법을 통해 살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율법을 받는 행위가 아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기초가 되었으며 신앙 공동체로서의 규범을 세우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통해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적 기준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군사적 전략이 아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7날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도록 명령하셨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성 주위를 도는 동안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행진했습니다. 7째 날 7바퀴를 다 돈 후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여리고성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기적은 인간의 힘이나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기적을 행하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힘을 소유한 인물로, 그 힘의 근원은 나실인 서약에 따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끊임없이 대립하며 그들의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블레셋 여인 들릴라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를 매수하여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고 맙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잠든 사이 그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고, 그 결과로 삼손은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두 눈이 뽑히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신전에 끌어내어 조롱할 때 삼손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삼손은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려 자신과 함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적적인 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은 사무엘의 출생과 관련된 기적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나라는 여인의 간절한 기도로 시작됩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자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나는 큰 슬픔과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매년 성소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로 간구하던 한나는 어느 날 주님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녀의 기도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고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후 한나는 평안을 되찾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십니다. 한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짓고 그가 젖을 뗄 때까지 키운 후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와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응답하심으로써 결실을 맺었습니다. 사무엘은 이후 이스라엘의 중요한 선지자이자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블레셋의 거대 전사 골리앗은 매일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며 싸움을 도전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어린 목동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믿고 나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왕 사울의 갑옷을 입지 않고 대신 물매와 돌을 선택합니다. 그는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선언합니다. 결국 다윗은 물매로 골리앗을 맞추어 쓰러뜨리고 그를 죽입니다. 다윗의 믿음과 용기는 그의 작은 키와 나이에도 불구하고 큰 전사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 삶의 거대한 문제들도 극복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과 은혜를 보여줍니다. 사르밧 과부는 극심한 가뭄 속에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엘리야가 그녀를 찾아와 자신에게 먼저 작은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믿고 순종하여 자신의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듭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과부의 집에 기적을 베푸셔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이 비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앙과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극적인 대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에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제안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각기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으며 어느 신이 불을 내려 재물을 태우는지 보자고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을 부르며 간청하지만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이에 엘리야는 자신의 제단을 준비하고 재물을 물로 적신 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재물과 물을 모두 태우셨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신앙과 용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예언자로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하늘로 직접 데려가시기로 하셨습니다.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는 여러 장소를 방문하며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요단강에서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을 말아 강을 치며 물을 가릅니다. 둘은 마른 땅을 건너고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떠나기 전에 무엇을 해주길 원하는지 묻습니다. 엘리사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 속으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기적을 통해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 그의 후계자로서 사역을 이어갑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의 예언자를 특별히 사랑하고 보호하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기적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과부의 기름을 기적적으로 늘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과부는 남편이 죽고 큰 빚을 졌으며 이제 두 아들이 빚을 갚기 위해 노예로 팔려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집에 있는 빈 그릇들을 모아오라고 지시하며 기름병에서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고 말했습니다. 과부는 엘리사의 명령대로 행하였고 기적적으로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부어져 모든 그릇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은 엘리사의 권능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할 때 기적적으로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한된 자원을 사용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타난 나아만의 나병 치유 기적은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나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작은 소녀가 있었는데 그녀는 나아만의 아내에게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갔고 엘리사는 그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나아만은 이 단순한 지시를 무시하고 화를 냈지만
그의 종들이 그에게 순종하도록 설득했습니다. 결국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몸을 씻었고 그의 피부는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이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과 순종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종종 우리는 복잡한 해결책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간단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서 3장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어기고 금 신상에 절하지 않음으로써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백성에게 금 신상에 절할 것을 명령하였고 이를 어길 경우 뜨거운 불구덩이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기로 결심하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불구덩이에 던져졌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불구덩이 속에서 세 친구들은 아무 상처 없이 걸어다녔고 왕은 이 광경을 보고 놀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믿음과 순종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을 지키신다는 약속을 확증하십니다. 다니엘서 6장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과 그의 보호하심을 다루는 중요한 장입니다. 이 장에서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뛰어난 총리로 섬기고 있었으며 그의 뛰어난 능력과 성실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다니엘의 적들은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30일간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야 한다는 법령을 제정하게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매일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고 다니엘은 법령에 따라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다음 날 다리오 왕은 사자굴을 찾아가 다니엘이 무사함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을 대신 사자굴에 던지게 됩니다. 이 기적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요나서 1장에서 2장까지 나타난 요나의 물고기 기적은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사람을 인도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악행으로 인해 멸망할 위기에 처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에 큰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폭풍이 거세지자 선원들은 제비를 뽑았고 제비는 요나에게 떨어졌습니다. 요나는 잘못을 인정하며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만 폭풍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폭풍은 멈추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육지에 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요나서 3장은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니느웨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내가 명령한 말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그 즉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니느웨 왕도 왕권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는 그들의 진정한 회개의 표현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항상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요나서 3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믿고 회개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